안녕하세요. 다비신앙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존 넬슨 다비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유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 자녀가 만일 습관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치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나중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시이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남겨두셨다. 앞에서는 자녀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이제는 아내와 남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일 아내가 남편에 대해 좋은 감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의 뜻을 금세 파악하고 조금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남편이 어떤 일에 대해 명확한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다. 이제 당신은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시험을 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구절에 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마치 계산을 치르고 영수증을 받듯이 쉽고 편안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목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신을 속인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는 더욱 우리를 흥분시키고 격동시킨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아주 분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그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만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양심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양심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거기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상황까지 간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고 위안을 삼고 싶어 한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흔히 있다.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아주 쉬워질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항상 자신의 뜻을 단번에 알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어쨌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온몸이 밝지 않으면 당신의 눈이 성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그거 참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엄청난 위안이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어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것은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러한 기독교 중심 원리로부터 자신을 제외시킬 수 없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 구절 속에 담긴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히 행하면 우리는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바랐다. 바울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쓴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 참으로 귀한 뜻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분별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수가 없다. 우리 양심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데 그러면 삶과 우리 도덕적 상태의 노출과 양심의 질책에 민감하게 된다. 따라서 청결한 양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악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 이 일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섭고도 두려운 일인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구하고 있다니. 어떤 크리스천은 의심과 혼돈 가운데 있으나 그보다 더 신령한 이는 마치 대낮의 밝은 빛처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에 스스로 놀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다. 즉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에 의한 인도. 환경에 의해서도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성경은 그에 대해 말한다. 환경에 의한 인도란 시편 32편 9절이 말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2편 9절. 이처럼 환경에 의한 인도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영적으로 무디어진 신자들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정도까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떨어지는 일이 가능하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한편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의 특권과 약속에 대해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라고 말한다.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정결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분께 가까이 있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이나 생각 또는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말이나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하는 동물이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다면 환경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조치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선 슬픈 일이다. 그럼에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 사이에는 구분이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마치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다. 거기엔 절대적인 도덕적인 원리가 없다. 다만 환경을 움직이는 외적인 요소 또는 힘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경우들 말이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며 성령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열리는 길이 무엇인지 완전하고도 신령한 확신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최고 수준의 영성을 요구한다. 이 경우는 상황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놓이자마자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만큼 하나님께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물론 하나님은 어떤 감정들을 주실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무언가 비춰주시는 경우도 분명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 일의 타당성과 도덕성이 낮의 해와 같이 밝고 분명해야만 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육신적인 요소,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요소를 제거하심으로써 영혼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영적인 요소를 위한 자리를 만드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거룩한 의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인해 마음이 빼앗겨 그동안 전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무언가 제시할 때 그것이 진리임을 이해한다. 모두가 다 기술자는 아니지만 길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평범한 마부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아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명은 항상 단순한 감명으로 남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상을 주실 때 보통은 분명하고도 확실하다.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신다고 믿는다. 사탄의 방해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좋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애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장애물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동안 축적되어 온 악에 의해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은 무엇이 주의 뜻인지 모를 때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행위의 근본 원리이면서 또한 내적 동기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의 참된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 무지한 채 행동한다면 당신은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시도록 하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처럼 극단적으로 항상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장애물이란 고작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며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경우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충분히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 충분한 믿음도 없고 그러기에 그런 상태에서 분별한 것을 이뤄낼 만한 믿음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있거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에 소홀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을 두심으로써 경고하실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 많은 사역과 수고가 있는 곳에 오히려 사탄이 방해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의 육체에만 행하도록 허락하신다. 만일 우리가 방비하지 않고 문을 열어둔 채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상하게 할 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위험과 유혹을 경고해주는 하나의 믿음의 시련으로 그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외적으로 고통받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한 반대와 가정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주의의 결과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탄 의심과 분명한 불평들을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도록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제는 온전히 도덕적인 것이다. 언뜻 보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사실 그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상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이제껏 우리 영혼의 상태가 좋았다면 그리하여 참된 영성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왔다면 말이다. 그런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그 모든 상황에서 다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것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최선의 원칙. 이제 우리는 과연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기에 합당한 원칙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기에 분명하게 영성이 절대 필수적인 것임을, 아니 그것이 전부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최선의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처했을 법한 환경에 얼마나 자주 놓이는가?
동기를 살피라. 다음으로 나의 열정과 갈망, 이런저런 생각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스스로 묻는 것은 꽤 유용하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의 대부분이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을 보곤 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 서둘렀거나 또는 이전에 범했던 죄의 문제 때문이다. 만일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실행할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곧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라고 해서 항상 자신의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방하는 일을 할지 말지 망설일 경우 따위가 그러하다. 또한 보다 열정적인 사랑의 삶, 보다 지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행동하는 삶은 어느 경우에도 동기가 분명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일에서는 우리에게서 이기적인 면만 볼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분명히 사랑의 문제인지 아니면 순종의 문제인지 묻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를 말하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단지 당신의 의지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의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엔 하나님이 결코 해결하지 않으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의 근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을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실 것이다. 결국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7절 이라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증거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일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이기도 하다. 그 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원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지만 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뤄야 할 질문이 아직 더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 새 사람을 입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스리고 또 죽음에 넘기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는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자세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인의 뜻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종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자 하라. 나는 지금까지 언급한 원칙에 더하여 조금 더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도록 성별되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따라서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도록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 시험은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악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신 때였다. 하지만 사탄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종이셨기에 사탄의 말에 전혀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알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므로 자신의 대답을 밝히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 라고 말하였을 때에도 그것이 비록 선을 행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중에 그곳으로 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도 드러났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바로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독자들이여, 이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